거수기, 한순이 손만 들어주는 국회를 흔히 거수기가 됐다라고 표현하죠.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장악한 제21대 국회가 행정부 견제라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법, 법을 통과시키는 거수기로 전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당은 정부가 원하는 입법과 예산안 통과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장관들은 의원들을 하대하는 등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국회는 꼭두각시처럼 변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민의의 전당이 국회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에 부속된 기구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민주당은 7월 28일 국회 기획재정국토교통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서 11건의 부동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행 3.2%에서 최대 6%까지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임대차 3법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임대차 3법은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국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주거 약자 보호라는 정책 의도가 있지만 이와 달리 재산권 침해,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이 불거질 수 있고 실제 지금 불거지고 있지요. 이런 중요한 법안을 놓고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나 토론이 아예 없었습니다. 국회법 58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는 대체 토론, 축조 심사, 찬반 토론 등을 거쳐야 합니다. 근데 이 대체 토론, 축조 심사, 찬반 토론 다 없었죠. 소위원회 회부에서 심사 보고해야 하는데 모든 절차가 깡그리 무시된 것입니다. 물론 의회는 다수결로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조정과 합의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양측 입장을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한 곳이 바로 국회죠. 의석수만으로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소수 정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사실 엄밀히 따져볼 때 득표 비율 등을 볼 때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절반 가까운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독재 행태에 비유되고 있는 것이죠. 국회 인사청문회도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북한과의 이면합의서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임명을 유보해달라는 야당의 요청을 일축했죠. 그저께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지 3시간여 만에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지금까지 25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적은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3년 전 취임사에서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도 대결과 적대 정치를 청산하고 협치의 시대로 열어가자고 강조했죠. 그러나 이것은 말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삼권 분립이 와해되고 국회가 장악되고 법원이 장악되고 그리고 언론이 장악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한 지배가 아닌 권력에 의한 권력을 위한 권력의 지배, 그 끝은 무엇일까요? 울산시장 선거공작 수사에 이어서 윤미향 정의연 수사도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새로운 계급이 탄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정권에 반대자는 사소한 트집을 잡아 이미 감옥에 가고 있지요. 곧 출범할 공수처는 공포사회의 전위 조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폭주, 권력의 오만한 전횡, 헌법과 법률이 아닌 사람의 지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정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믿는 국민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불의하다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야말로 정의로운 것이라고 외치는 그리스도인도 많다는 것이죠. 또 존경받는 많은 목회자들조차도 지금 바로 정의를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진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죠.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 지금이 바로 혼돈의 때입니다. 바로 이 무질서가 판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먼저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를 찾아라. 아모스 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면 살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불이 요셉의 집에, 너희들이 요셉의 집이라 할지라도 임하여 멸하실 것이며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BC 8세기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불의가 판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던 사람이죠.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아라, 나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산다고 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시고 누구도 끌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려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아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악한 자도 불의한 자도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들을 먼저 찾지 말라는 것이죠. 왕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절에 왕을 찾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세력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의를 이루어줄 것이라고 믿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누구도 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당이, 인물이 정의를 이루어줄 것이라고 그들을 먼저 찾게 되면 세상 기준으로는 강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는 선이 아닌 악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아모스 5장 9절로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사람이 정의를 이루어줄 것이고 세력이 정의를 이루어줄 것이고 정당이 정의를 이루어줄 것이라며 헌법까지 무시해버리는 왕을 찾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강한 자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이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어떻게 정의를 물같이 흐르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죠. 먼저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의의 기준으로 사람과 세력과 정당과 왕을 찾는 자들, 그들은 권력을 쥐었기 때문에 강한 자처럼 보이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설령 요셉의 집에 있다 할지라도 불처럼 임하시며 멸하시며 끌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기 위해 먼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할 때, 여호와께 돌아갈 때 주님이 기적을 이루십니다. 한국을 살리는 길은 회개운동입니다. 거룩운동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주님께 돌아갈 때 주님께서 강력으로 임하십니다. 지금 정의의 칼을 휘두르고 또 그런 이들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정의의 잣대로 사람을 계속 상하게 만들 때 그렇게 강한 자의 길을 걸으려 한다면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들을 비판하는 이들 역시 마찬가지죠. 왕을 찾지 말고 세력을 찾지 말고 정당을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그때 살아날 것입니다. 5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며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모스 5장 6절 말씀 다시 선포하며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이 말씀이 한반도에 응하게 하사 먼저 여호와를 찾는 자들, 여호와께 살려달라 부르짖는 자들,
자복하며 통회하며 회개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악을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 정당이 나라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인물이 나라를 살릴 수 없습니다. 왕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정의를 이루시며 공의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오니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옵소서. 여호와를 찾지 않고 왕을 구하며 세력을 구하며 정당을 구하며 그들의 자기 멋대로의 정의를 이루겠다라고 권력의 칼날을 휘두르는 강한 자들에게 하나님 불같이 마시어 그 불들을 끌 자가 없는 주님의 말씀으로 강력으로 임하여 주시어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친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이 한반도 위에 정의를 물같이 고기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이 강한 자처럼 보이나 갑자기 패망하여 산성에 미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으며 선포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 보며 암담하고 암울하고 절망스러운 소식들에 가슴만 쓸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종일종야로 잠잠치 않고 여호와께 고하는 자들, 이 대한민국의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